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읽은 성경이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켜졌는데 예.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보면 교회 생활이나 저는 올해가 이제 67세가 돼가고 있는데 그냥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평생을 교회에서 살고 아버님의 목회 속에서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또 뭐 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되어지는 일들 근데 그냥 뭐 지금까지 삶이 그냥 우리 사람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러던 것들인데 선교를 하면서 비로소 이것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 모든 것이 영적인 거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끼리 사람끼리 막 다투고 갈등하고 그러더라도 그 안에는 뭔가 영적인 힘이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을 성경을 보면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어떤 사탄의 영적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와 권세가 또 다른 성경에서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창조되었어요. 그죠? 이 세상은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고 사람들은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많이 창조하신 것이죠.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여기에 나오는 게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그런데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 권세들 얘기하는데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제 주님께서 오신 게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근데 아까는 왕권들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는 거 보니까 그 마귀의 그 하늘의 그 영들, 영적인 그런 하나님께 창조하신 천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계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위에 보면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근데 왕권들, 주권들은 지금 뒤에 가면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계급들 큰 그런 영들에 있는데 그 중에서 왕권들, 주권들은 그 사탄이 반역을 일으킬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그런 천사들. 그런데 그 아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요. 그때 마귀, 사탄, 루시퍼의 그 반역에 동조했던 이러한 그 통치자, 권세들이라는 그런 계급의 천사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지금 바르게 세워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대적해서 싸우는 것은 통치자들, 권세들, 하늘에 있는 그러한 천사들과 함께 싸우는 거다. 이제 그런 것들을 천사가 있는 걸 믿으시면 이런 또 마귀의 어떤 영적인 일들이 있는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근데 시편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한다. 누가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 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가서 다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의 어둠의 세상. 그래서 이게 사탄의 교사를 받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의 권세들 가운데서도 어둠의 세력의 사탄의 교사된 이러한 그 세상의 주관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허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표면적으로 아주 드러나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교묘하게 지금의 막 저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제 지혜롭게, 그죠?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들, 선교를 하다 보면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탄자니아에 만약에 대통령이 만약 모슬림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 이 탄자니아를 모슬림에 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세상에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모든 그 주지사들이나 군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또 국회가 되고 국회의원들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해서든 사리아법을 국회가 통과시켜서 그거 사리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로 그 나라는 완전히 모슬림화 되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주관자들로 인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에 그 탄자니아에 우리 그 졸업식을 하면서 이솔레 건물이 아주 이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신학교를 통해서 몇 명이 졸업했는지 한 70여 명이 아마 올해 졸업을 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세미나도 해주시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기까지 그 땅이 지금 150에이커인데 150에이커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10년 동안을 두 번 군수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이제 다 MOU를 맺고 군하고 그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모슬렘 여자 군수가 둘이 왔어요. 4년. 그 8년 동안 우리를 박해하고 예배당을 지려고 하는데 예배당을 못 짓게 와서 짓는 사람들을 갖다 가두고, 그런 일들을 8년 동안 겪으면서 그 하나님의 선교센터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주관자들도 교회의 성장을 박해하고 그런 일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우리 이 세상 풍조를 잡고 있는 그런 다른 권세가 또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늘의 악한 영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에요.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이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는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른 이름이 또 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꼬리를 쳐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영물들을,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이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래서 하늘의 영물들을, 천사들을 하나님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이 사탄과 결탁해서 바알란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둠에 가두셨다. 어둠에. 그래서 어둠의 세력으로 하는 것은 지금도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 가운데는 이러한 그 영적인 일들이 우리를 항상,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께서 비춰주신 빛 아래 거하지 못하고 어둠에 가기만 하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 구렁텅이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영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긴장하고 사셔야 돼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에 어떤 갈등들이 생기면 휙가닥 넘어가고,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소문이 돌면 그냥 휙딱 넘어가고 이러는 것들. 그래서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에는 중요하게 그런 말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과 이 전쟁은 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그 전에 뭐냐면 전쟁을 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영적 전쟁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권투 시합을 하면 마귀와의 우리가 싸움을 씨름을 하고 권투를 하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항상 마귀와의 전쟁을 하다 보면 그냥 막 우리도 터지고 마귀도 터지고 그래서 그러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지치고 힘든 영적 전쟁을 하고 싸움을 했는데 둘 다 뻗었어요, 그죠? 링에서 둘 다 넘어졌는데 누가 이기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을 심판이 할 때 1, 2 해가지고 10을 셀 때 벌떡 일어나는 자들이 승리하는 거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마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그런 어려움 일을 살았더라도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얘기죠. 옛날에 홍수환이 있죠. 홍수환 7전 8기 4전 5기인가. 그래서 다운을 3번 하면 보통 복싱에서는 케어 패로 하는 걸로 이렇게 게임이 끝나는데 그때는 아마 자모란가 누구하고 남미에 가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계약을 무한대로 그냥 다운이 돼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나 봐요. 그런데도 4번을 다운을 됐나 5번을 다운됐나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에 일어나서 KO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봐서 아주 홍수환이 신화를 쓴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복싱 선수 여자 복서 중에서 이시영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챔피언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그냥 아름다운 여인이 복싱을 하는데 홍수환이가 트레이너를 했대요. 그러면서 홍수환이가 항상 자기 트레이너들 선수들한테 하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그냥 막 와서 그냥 씩씩. 그래서 도무지 한 라운드를 더 뛸 수 없는데 선수들에게 홍수환이가 항상 하는 말이 야, 너 한 라운드만 좀 더 뛸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격려하고 힘을 줘가지고 한 라운드를 더 끝까지 뛰게 하는 것.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귀와 싸움에서 대적해서 그냥 그러기 상태가 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야, 너 어떻게 한 라운드만 좀 더 뛰어볼 수 있겠냐? 여러분 끝까지 일어나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이 전신갑주를 입는 날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자. 악한 날에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띠죠. 허리가 아주 중요해요. 무장을 하고 나면 허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허리에서 힘이 나오는 걸 한번 경험해 봤는데 옛날에 저도 한 주먹 하는 시대에 그냥 어깨를 끄덕끄덕하고 다니던 그런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광화문 길을 걷고 있는데 그때가 아마 양정모 선수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오는 때인가 봐요. 그럼 사람들이 막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몽고하고 이제 친구하고 가다가 구경하러 갔는데 아마 레슬링 선수가 금메달을 따가지고 오니까 거기는 다 짤딸막하는 애들만 있더라고. 그래서 동글동글한 애들이 있는데 어떡하다 제가 앞에 아이를 툭 쳤는데 뒤로 돌아다 보니 요만한 사람이 그냥 눈을 샥 흘기면서 그래서 저도 또 그런데 죽을 수 없어요. 자식은 뭘 봐? 그랬더니 저를 이 허리띠를 딱 잡고서 번쩍 드는데 제가 그냥 달랑 올라가는데 힘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싸움의 비결을 하나 배웠는데 아무리 등치가 크고 힘센 사람이라도 벨트를 허리띠를 잡고 번쩍 들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허리를 진리로 허리띠를 둘러야 되는데 진리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하니까 마귀가 그냥 허리띠를 짝 잡고 들면 꼼짝없이 그냥 막 무너지는 지금 오늘의 현대 사회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치사 소망교회는 예수로 허리를 동이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툭 치면 예수가 나오셔요. 툭 치면 예수. 이 진리라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철저한 진리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 사상은 뭐냐면 진리가 왜 절대 진리냐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이냐? 많은 하나님이 있고 왜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만 일어났냐? 그 서구 사회가 형성된 것은 기독교 정신, 기독교 문화로 세워졌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절대 진리를 해체시켜 버리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 사상이에요. 그래서 건축 양식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건축 양식은 삐뚤삐뚤 이렇게 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져야 되느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삐뚤삐뚤하게 짓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건축 양식이 된 것처럼 뭐 미술도 마찬가지고 이 진리 속에 옛 서구 문화 속에서 얘기하는 왜 하나님이 한 분이냐 많지. 왜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냐? 많은 루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나고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진리는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교회의 중심 허리띠가 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의 중심 허리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또 성에 대해서도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왜 남자와 여자만 있냐는 것이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포스트 모던 사상에 잡힌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하원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하고 하원이 이기고 났을 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왜 성이 하나요? 그래서 하원에서는 남자 여자라고 쓰지를 못하게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죠? 그래서 parents father, mother 하면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father, mother를 쓰지 못하고 그냥 parent로 쓰기로 해요. 그다음에 brother, sister 하면 그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시블링이라고 해서 형제라고 하는 쓰도록 하는. 그래서 왜 성이 하나는 N성 여러 가지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러한 사상이 남으로써 교회가 얼마나 많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한 3년 전쯤에 PCUSA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하면서 목사도 안수하고 또 뭐 동성애 결혼도 이제 교회가 활용하고 그다음에 PCUSA 교회가 보면 그 동성애들이 쓰는 그 무지개 깃발을 걸어놓고 강단에 걸어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또 그거를 반대하던 많은 이제 미국 교회도 있지만은 한인 교회들이 엄청난 그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실족하고 떠나고. 그래서 그냥 PCUS에 재산 다 두고 나와야 하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을 PCUSA가 미국 교회에서는 겪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감리교회가 지금 대혼란에 지금 빠져 있어요. 미국 연합감리교회 5월이면 아마 총회에 그걸 통과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재산 뭐 예배당 또 놔두고 나올 수도 없으니까 있자고 하는 편이 있고 나가자고 하는 편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둘이 갈라지죠. 아이고 이것도 저것도 귀찮고 또 나가고. 그러면 우리 한인 교회들도 지금 감리 교회들이 내년에 큰 위기에 빠져 있는. 목사님들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사상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해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큰 역할 중에 하나. 왜 진리가 하나냐? 그렇지만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 흉배라고 뭐 개혁성경에서 흉배라고 했는데 가슴에 두는 호심경, 흉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롭다고 해주신 의의 흉배를
두르는 가슴이 좀 뭐랄까 자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슴이 담대한 성도들이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왕왕이 그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을 막 무력화시켜 버려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아직도 구원의 확신, 아직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냥 우리의 가슴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저는 제가 막 그렇게 주님 뜻대로 잘 살지를 못하가 선교사가 갑자기 돼가지고 저를 괴롭히는 게 내가 정말 선교사마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나 같은 놈을 어떻게, 그래서 나는 선교사가 아니야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 중에 그 문제를 해결한다가 이렇게 그냥 살다가 이게 선교사가 맞는 거야? 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빌딩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빌딩을 지으면서 깨끗하게 좀 치우고 그냥 하나도 어지러지는 거 없이 잘 지어보려고 하는데 하루 일을 하고 나면 그냥 여기저기 막 널어져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또 괴로운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져야 되는데 그러다 깨고 나서 그 꿈을, 제가 하나님께 주신 꿈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차피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갈 때는 세우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그냥 뭐 지푸라기도 날아가고 나무 토막도 날아다니고 깨진 벽돌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걸 또 치우고 또 한 층을 짓고 한 층을 짓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 2004년에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에 참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상영하지 못하려고 엄청나게 그렇게 로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영되지 못하도록 너무나 리얼하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그렇게 막 고문하고 이것이 너무나 리얼하고 그런 아주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 너무나 리얼하니까 그거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로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방영된 후에 사람들이 쇼크를 받는 거죠, 그죠? 예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려고. 아멘. 그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신 있게 사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 당당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신칭이 이것 때문에 또 뭐 한간에는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망친 것은 뭐 칼빈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의롭다고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고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서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러고 다니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생기는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요. 그렇게 살 수는 없지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주님께서 용서하신 의로운 사람들답게 우리 가슴에 의롭다고 흉배를 붙였으면 이 자신만만한 의로움처럼 이 세상에 나가서도 이 아무리 약한 세상, 더러운 세상이지만 여기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이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한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그냥 발발발 무서워서 떨면서 이제 이 예수의 시체도 또 없어졌다고 하는데 또 우리가 지금 이 시체를 훔쳐간 사람으로 또 이렇게 오해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떨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빌어주시고 계셔요. 이런 평안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평강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회중 가운데 평강이 있으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를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것이죠. 그 평안,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평안한 가운데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우리 각자가 평화로워야 돼요. 평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너희는 평안하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가서 복음의 빛을 나타내겠어요? 지금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는요,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모여오게 돼 있어요. 너무나 교회마다 너무나 시끄럽고 힘들고 갈등하고, 이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Do not trembling your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것 주체는 나예요. 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나야. 이 세상의 환경이 나를 흔든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나를 흔든다고 걱정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붙드는 건 내가 주체라는 건 내가 주체.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셔야 돼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가정에 또 어떤 시험과 환난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진리를 허리띠로 삼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평안, 주님께서 우리 주신 평안을 나가서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얘기죠. 옛날에 한번 우리 이제 2004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4년에 선교팀들이 갔는데 그때 이제 부룬디라는 곳을 또 파송을 해야 되는데, 부룬디는 아직도 아주 굉장히 어려운 전쟁 내전 막 이런 상황이라서 어려운 때인데 부룬디도 할렐루야 축구단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스타디움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또 우리 딸 아들이 이제 팀들을 짜는데, 아빠 우리를 편안한 데 보내지 말고 우리를 좀 어려운 데 보내야 돼 그러더라고. 그때 몇 살인지 13살, 16살 됐는지. 왜 그랬더니 선교사가 자기네 애들은 또 좋은 데 편안한 데 보내고 다른 애들만 힘든 데 보내면 가짜라 그런데 그런다고 우리를 좀 더 어려운 데 보내야 된대. 그래? 그럼 그러지. 그래서 이제 부룬디를 보냈어요. 부룬디를 보냈는데 어떤 이제 여자 목사님이 인도하고 몇 청년들 또 할례 축구단지 나중에더라고. 먼저 이제 선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뭐 탄자니아로 우간다로 다 돌아서 마지막에 부룬디를 들어갔더니 제 아들이 그냥 침대에 눈이 캥가지고 누워 있는 거야. 다들 나가고 없는데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선교사 아들이니까 말라리아 걸렸다는 말도 못하고 집단에는 지가 참고 이기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불쌍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길이 막히고 그러다가 난민촌, 이제 왜냐하면 부룬디도 어렵지만 콩고가 또 내전을 하니까 콩고에서 난민들이 부룬디로 또 와요. 그런데 부룬디 안에는 또 콩고 난민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콩고 군인들이 와서 뭐 습격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난민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대요.
아주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또 목사님 한 세크라멘토 목사님 아들 하나는 브레이크 댄스라는 거 있죠. 왜 막 머리로 굴르고 뒹굴고 하는. 그래서 얘가 목사님 아들이 맨날 앉아서 브레이크 댄스를 하니까 목사님 너무 기가 막히고 이놈이 어떡하려고 인생은 뭘 어떻게 살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제발 좀 얘 좀 데려가라 그래서 데려온 애가 있었어요. 근데 남이천에 들어가지고 얘가 6개월 동안 그냥 열심히 배운 브레이크 댄스를 하고 막 이러는데 애들이 그냥 남이천 애들 이러고 보고 있더니 다 하는 거야 갑자기. 그렇게 얘가 쇼크를 먹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거기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래도서는 우리 나왔는데 그 다음 날 콩고 군인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한 40-50명이 그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순간들은 이 세상 사람들 언제 그들이 갈 줄 몰라요. 이게 시급성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의 복음을 나가서 시급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저는 지금 사역을 하면서 이 불화살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 비방하고 모욕하고 이런 말들이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보면 사람들의 입에서 목사를 향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런 비방과 모욕적인 언사들과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저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로 부르시는데 저는 이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듣는 이거는 제가 견딜 수가 내가 왜 억울하게 그런 비방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29년이 걸렸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이치를 알았더라면 제가 미리 좀 빨리 좀 선교도 하고 목사가 됐으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했을 텐데 너무나 늦게 시작한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 사탄이 용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데 하나님을 마치 용이 마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데 선교사 목사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니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불화살을 쏘아내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비방. 이 비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나를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봉사하려고 하면 얼마나 뒤에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 사단이 쏘는 불화살.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비방하는 일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사탄이 쏘는 불화살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바로 우리가 서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송사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런 일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이 비방 저는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너무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런 소리가 많은데 하루는 탄자니아의 비하라물로라는 그 산골짜기 동네에서 난민촌으로 가려고 하는데 산골짜기 동네 앉아서 거기서는 그 노선 버스가 없어서 그냥 하루 종일 기다려요. 트럭 지나가기를. 그런데 어떤 트럭은 손을 들어도 안 세워주고 막 지나가요. 그 빨간 흙 먼지를 날리는데 그냥 막 앞으로 그냥 흙 먼지를 날리면서 그 먼지를 다 집었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요. 차는 달리면 먼지가 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먼지가 나는데 그걸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욕하는 거.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난 이제 앞으로 달리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28년을 달려왔습니다. 뒤에 먼지가 나거나 말거나 뒤에서 사람이 비방하거나 말거나 지금까지 달려왔더니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이만큼 세워진 것이죠.
우리가 달리는데 사람들이 비방한다고 못 가고 이러고 있으면 언제 달려보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이 그것을 귀 기울이고 듣고 상처받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패를 삼으셔야 되겠죠, 그죠? 이 세상은 두려움의 영으로 그냥 그런 것들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이 선교 사역을 하기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29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저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가난이 싫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가난하게 사셔가지고 맨날 그냥 시골에 가서 예배당 짓고 또 재워놓으면 또 떠나고 그런 삶을 살면서 너무 가난한 게 싫었고, 그래서 가난에 대한 그런 두려움, 걱정, 염려. 그래서 그냥 신학교로 가려고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게 내가 왜 내 가정을 이렇게 애들을 고생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 두 번째 저를 홀드하고 있던 건 성도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비방하고 뒤에서 송사하고 말하고 내가 무슨 이유로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목회 잘하고 해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그래서 미국에 와서 아나임, 캘리포니아 LA 쪽에 아나임이라는 도시에 이제 조그만 아파트에 살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느 토요일 날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우르릉 하는 그런 우레와 같은 소리로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아무 염려하지 말고 시작해라. 신학을 고민하고 있고 그 사역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 염려하지 말고 시작해라. 그런 우르릉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참 희귀한 일인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슴에 하나님께서 그 글자로 새겨주시는데 아무 염려하지 말고 시작해라. 큰 바위, 내 가슴에 큰 바위와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새겨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도 염려가 계속되더라고요. 신학교 가려고 하니까 또 마귀가 얼마나 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3년을 기도해요. 3년 동안 하나님, 이 말이 내 삶에 정말로 임해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가 믿을 만한 말씀이고, 이 말이 내 삶 속에 내 사역 속에 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그냥 모든 것 다 내놓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사람에게 의지해서 이 사회를 만들고 막 사람들을 찾아다니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맡겨드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의탁하신 것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시면 하나님께 의탁한 모든 것들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6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4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집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여기다 거짓말을 하셨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어느 날
뉴욕에 뉴저지를 갔었는데 뉴욕 붙어 있더라고요. 뉴저지의 어느 교회에서 수요에 와서 설교를 하라 그래서 어느 전도사님 소개로 뭐 잘 모르는 분들 아무도 모르는 분들인데 가서 수요일 설교를 했어요. 근데 숙소를 그 교회 장로님 댁에서 잡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딸내미가 조금 속을 새기고 사춘기라서 제가 하도 돌아다니니까 이 딸을 좀 봐줄 수가 없었고 얘가 반항을 하면서 아버지가 내가 필요할 때 아버지가 없었던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잠시 쉬게 하고 내가 좀 대화가 필요해서 한 4일 정도 이제 그쪽에 뉴욕 쪽으로 가면서 딸을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 거라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갔더니 집 안에 들어가니까 그라지에 들어갔더니 그 벽에 뭐 신발이 쫙 놓여 있는데 저는 무슨 신발인지도 몰랐는데 우리 딸이 아빠 왜 이 집에 이렇게 골프 신발이 많아? 그러더라고요. 이거 신발장이 그 제가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골프 신발 장사하시나 보지. 그러고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또 골프채가 뭐 한 10대 개가 쭉 놓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집은 왜 이렇게 골프채도 많지? 이제 그러고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집이 얼마나 오히려 동부 쪽에 또 터도 넓고 엄청난 저택이더라고요. 근데 저녁을 안 주시고 그냥 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 뭐 해결됐으니까 그래서 잠을 자고 이튿날 일어났는데 아침은 또 안 차리시고 커피 한 잔 놓고 두 분이. 근데 이제 그때 저를 초대했던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같이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 떠나는데 뉴욕으로 들어가면서 버스를 타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같이 이제 전사님 또 우리 딸 저 장로님 타고 가는데 이분이 집에 갔을 때부터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돈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돈 자랑을. 선교사님 이런 집에 살려면 얼마 드는지 한 달에 3만 불이 있어야 되고 생활비가 뭐 3만 불이 있어야 되고 자꾸 너무 그러시는데 제가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요. 야 임마 속으로 야 임마 3만 불이 있으면 내가 그 아들을 100명을 먹이겠다. 100명을 너 혼자 먹고 사냐?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 가는데 또 버스 안에서 또 돈 자랑을 하면서 그 뭐 허드슨 강인지 강 옆에 아파트들이 쭉 뉴욕 쪽에 있는데 그 아파트를 보면서 선교사님 저 아파트가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저 원베드룸 하나에 뭐 50만 불 100만 불 하시고 투베드룸이 뭐 그렇게 비싸고 그러더니 우리 딸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대학교 가야 돼. 저 아파트를 사줬다고 그 자랑을 하려고 그렇게 또 돈 자랑을 그렇게 하죠. 그 나중에 버스에서 내려서 우리 내렸더니 그분 가시고 전도사님이 한숨을 쉬셔서 아니 무슨 장로님이 선교사님 왔는데 돈 100불 헌금을 안 주시고 돈 자랑만 하고 가시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냅둬 천국 가보면 알지. 그때 제가 천국에 확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전 그냥 불식간에 무의식 중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냅둬 천국 가보면 알지. 그래서 그날부터 소망이 생겼어요. 천국 가면 알겠지.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 그 미국에 오면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 직업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이 가드너 와이프였어. 그래가지고 그냥 또 비행장에서부터 가면서까지 가드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난가주에 살려면 가드너가 최고다. 뭐 수영장 청소도 있고 뭐 있지만 가드너가 돈도 잘 벌고 그래서 뭐 저 이제 파타임으로 해야 되니까 그다음 한 주간 있다가 그냥 가드너를 가서 배워가지고 가드너를 열심히 했어요. 비 오는 날 그냥 그 물 젖었는데 스프링클러 틀어져가지고 물 젖었는데 개똥을 거기다 쌓아놓으면 그 위들러가지고 잘못하면 튀고 얼마나 힘들고 정말 내가 미국에 이르러 왔나가 얼마나 통탄스럽고 그런지. 그래서 그때 마음에 결심한 게 있었어요. 내가 이 미국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큰 저택을 져가지고 미국 놈을 내가 가드너로 써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뭐 선교사가 됐으니 가드너 뭐 저택 살 일은 없잖아요. 가드너 둘 일은 없고. 그런데 소망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저택을 천국에 가면 큰 저택을 달라 그래야지. 저택을 주시는데 좀 잔디밭이 넓은 거. 그래가지고 저 장로를 내가 가드너로 보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2002년, 2003년 가면서 여성 대회를 2002년에는 2003년 여성 대회를 준비하려고 2002년에 그 선발팀에 갔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한 분을 제가 이제 그 팀장으로 맡겨드리고 뉴욕 사람들만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네. 그분도 뉴욕에서 의사 하시는 의사 부인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서 한 이틀 하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자꾸 저를 시답지 않게 보고 시시하게 보고 자꾸 쪼아내리고, 김선교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연합감리교회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김선교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뒤에서 그리고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모아가고.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듣고도 하나도 마음에 상처가 안 되고 너무나 마음에 기분이 좋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저 여자를 우리 저택에 식모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장로 한 사람, 권사 한 사람을 제가 식모와 가든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천국에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 세상인지. 지금 저희들은 요번에 또 집까지 다 빼버렸어요. 그냥 계속 줄이다가 반정부 노인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또 좀 아프리카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서류하는 게 많고 사인하는 게 많고, 조금 그냥 지원받는 거 같이 아이고 야 간두자 그러고서 짐 다 빼버리고, 지금 우리 집사람 가방 2개, 제 가방 2개 들고 지금 온 세상을 헤매고 살고 있어요. 그래도 기쁜 것은, 아니면 미친놈이죠, 그죠? 천국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천국의 저택을 바라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는 것이 영접. 주님의 구원의 투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렇게 피곤하고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이죠. 천국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더 이상 땅의 것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젠 조금 더 한 차원 높여서 위의 것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나오면서 그냥 이 땅의 것을 보고 나오면 아이고 피곤한데 우리 목사님 또 이런 집회를 뭘 또 만들어 놓고 사람 귀찮게 자꾸 오라 그러고, 또 얼굴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 천국을 확신하면서 나오십니다. 목사님 체면 봐서 나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또 그냥 내가 안 나가면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지, 그런 사람들 눈치 때문에 나오는 예배가 아니고 천국을 확신하는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런 구원의 투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것,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금 그 방어 수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검은 방어 수단이기도 하고 공격의 수단이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탄이 시험할 때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이겨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냥 사방에서 우겨쌈을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실족하게 하려고 하지만, 말씀의 검으로, 말씀에 바로 우리가 세워질 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항상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겠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 말씀. 정말 우리가 살면서요, 저는 그 많은 28년 동안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해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구절씩 주셔요.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것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1년 동안 기도를 해요. 1년 동안. 근데 정말로 그 말씀에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살릴 만한 그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서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죠? 허리띠, 진리 예수로 허리들을 동이시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의 호심경, 주님께서 정말 그 고난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고 그 죄책감이나 이런 것에 빠져서 그 아프리카에도 가면은 그 어떤 분들에게 좀 말씀 좀 전하세요 이러면 항상 사람들이 하는 말,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해, 여기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용사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의의 호심경이 여러분들을 용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1, 2부로 나눠서 2부에는 그 영적 전쟁의 실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내일 주일 설교를 다른 걸로 하는데 그냥 요약하면 이 성령의 검은 무기, 하나님 마귀를 이기는 방어 수단이면서 말씀이 무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기도가 우리를 승리케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을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간단하게 말하지만 기도가 마귀를 이기는 그런 수단입니다. 제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아프리카 복음화 대성회를 하는데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 저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 줄 알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깨뜨리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 원수들을 보내서 흩어내려고 하고 줄이고 압박하고 그런 마귀는 교회가 세워지는 걸 너무 싫어해요. 두 번째로는 마귀가 복음이 전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교회 성전이 세워지는 걸 너무 싫어해요. 복음화 대회를 하면서 얼마나 방해하고 힘든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깨닫기 시작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복음화 대회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지금 2001 르완다 내셔널 컨벤션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질 않고 도무지 진척이 되지 않는데 깨닫게 하신 것이 중보기도였어요. 그래서 2000년 11월에부터 이제 2001 복음화 대회를 준비하면서 중보기도를 산호세에서 뭐 많은 사람이 하는 게 7, 8명이 모여서 여러분 위스타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7, 8명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기도 제목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알릴 수 있는 분들. 그때서부터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그 중보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셔서 그런 기도로 지금까지 28년 동안 이 사역은 그 기도로 되어진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그 중에 이제 기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노신영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스캡티컬하고 좀 뭔가 이렇게 의심이 많으셔. 그래서 뭔가 따져보셔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이지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런데 기도 제목을 내면 너무나 황당한 소리들이니까 이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한테 솔직하게 선교사님 나 이 기도 제목 정말 황당해서 내가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건데 그 아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게 우리 중보기도에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기다려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분이 처음부터 참석한 건 아니고 2002년부터 참석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2019년 되니까 16년째 되는데 저는 매달 한 번씩 그게 기도 제목 내놓고서는 다 없애서 없는데 이분이 16년치를 파일을 해두셨더라고. 그래가지고 2019년에 저의 그 아프리카를 가시면서 르완다 가서 그걸 들고 가셨대. 그러면서 하루는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선교사님, 제가 지난 그 우리 중보기도원의 그 기도 제목을 다 여기다 파일을 해와서 지금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때는 제가 막 숨이 막힐 정도로 기도가 되지 않고 그러던 일들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진 걸 제가 지금 봅니다 라고 간증을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세력, 마귀의 세력은 기도로서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어떤 큰 사명,
정말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사명을 주실 때에도 우리는 뭐로 해야 돼요? 기도로 해야죠. 기도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일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이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들이 우리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들 속에서 마귀가 더 극성을 부리고 교회가 어려움들을 겪는 일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서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 싸움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의 전쟁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누구의 전쟁이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투고 싸우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다투고 상처 주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면 우리끼리 해결해 보려고 더 목소리를 높이고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전쟁이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 와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은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기도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교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흑암의 세력으로 사망의 권세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